밖에 있으신 분들 안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마중물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개강을 맞이해서 이전보다는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고요, 좀 더 규칙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마중물 기도의 시간에 기도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왜 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냥 해야 한다 라는 답안지가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때때로 이 기도가 형식적인 것 같다고 느끼신 적은 없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나 혹은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건가요? 그러면 기도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입 밖으로 내기는 부끄럽습니다. 내 기도가 너무 짧고 너무 아무것도 아니어서 기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게 됩니다. 이 말들은 다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들을 이미 다 아시지만 우리의 입을 통해 올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도 처음이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를 굉장히 기쁘게 보신다는 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받아들여지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들으신다는 게 믿어졌습니다. 이후에 저는 기도하는 것이 그냥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잠잠히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그냥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과 한번 대화 관계를 좀 터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두에게는 각자의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을 하나님께 아니면 누구에게 털어놓겠습니까? 혹은 없다면 그냥 잠잠히 이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찬양과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측량 못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와 각 사람들이 되고 원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리고 앞뒤 좌우 사람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면서 나갈까요? 만나서 반가워라고 인사를 해봅시다. 그리고 한 번 더 축복하면서 나아갈까요? 이 시간 너와 하나님이 꼭 만났으면 좋겠어라고 한번 또 축복을 해봅시다. 저는 진짜 예배 시간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그 예배 시간의 소중함을 점점 더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온 마음과 또 온 힘을 다하여서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는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면 아멘. 모든 능력의 주인 되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만물의 통치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아멘.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은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전심으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전심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시간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제가 주중에 창조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들었던 생각이 정말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고 또 내 길을 돌보신다는 것이 정말 큰 소망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더욱 창조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또 우리의 온 삶이 정말 창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에 대한 것들을 알아가고 또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또 배워갈 때 정말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보다는 정말 그것들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예배의 시간 가운데 선포되어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설교 시간과 또 예배의 모든 시간을 두고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 기운이 감도는 오늘 성명교회 여호수아 디모데 청년부 각 지체들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고 말씀으로 살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늘 사랑하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어 학업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지체들,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 값진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때론 고난이 올지라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인내의 시간 속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잠잠히 주님을 찾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 가운데서도 각자가 신앙이 자라나고 기쁨으로 함께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모임마다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 들을 때 풍성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고 있는 지체들 그리고 타지에서 여건상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 우리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함께 읽겠습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안경 끼면 되게 잘 보이거든요. 네, 저 세준이 표정까지 다 보입니다. 네, 네, 잘 졸지 마시고. 자, 오늘 이제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제가 먼저 금요 예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금요 예배를 오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이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안 드리고 이러니까 제가 했던 얘기를 여기서 또 하기도 그렇고 또 막 그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금요 예배 때 좀 다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청년회 때에 제가 믿음이 계속 잘 안 생기니까 이제 요청을 많이 했거든요. 안 믿어진다 이런 요청들을 많이 했는데 어떤 여자 선배님께서 누나가 저희가 책 하나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책 제목이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라는 책이었어요. 조그만 얇은 소책자인데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이 책에 보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만약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저 미천한 인간들에게 나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저기 어디 아프리카 원시 부족 뭐 피그미 부족 이런 데 가가지고 그들의 토속 신앙의 신으로 오셨겠느냐, 이런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나를 계시하기로, 나를 드러내기로 작정하셨다면 적어도 이 땅에 거의 뭐 메이저 종교라고 하는 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런 좀 사람들이 많이 듣고 볼 수 있는 종교로 오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시는데 어디 막 저 원시 부족 저기 뭐 과테말라 막 어디 저 구석에 산속에 있는 신들에게, 그런 토속 민족에게 찾아오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이 알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닷가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바닷가에 시계가 떨어져 있는데 그 시계를 보고, 이 손목 시계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바닷가에 그걸 보고 저 시계가 우연히 발생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계가 바닷가에 떨어져 있다고 해서 이것이 뭐 모래 속에서 자연스럽게 막 시계와 바늘과 이런 배터리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조립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계 하나도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인류, 인간,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우연히 발생했겠는가, 이렇게 이제 그 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진화를 건드릴 수밖에 없겠죠. 저도 진화가 아니다라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됐거든요. 진화는 너무 허점이 많고 오류가 많은 거죠. 여러분들은 창조를 믿어요, 진화를 믿어요? 창조를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창조를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 창조를 확실하게 믿는다. 내리시고. 진화도 잘 모르겠다. 진화도 맞는 것 같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사람 네, 있어요. 네, 아무튼 손 내리시고. 자, 창조냐 진화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사실 우리 중에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앞에서 목사님들이 막 창조가 맞다 그러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이렇게 막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게 창조라서 그냥 맞겠지 하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창조라는 게. 근데 저는 이것을 이제 진화가 틀렸다라는 것에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가정에서 저는 출발했거든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피그미 침팬지라는 이제 침팬지인데요. 나도 알고 있어. 아직 안 떴어. 네, 아직 안 떴어요. 네, 빨리 띄워주세요. 피그미 침팬지 띄워주세요. 피그미 침팬지. 이게 침팬지인데 인간과 유전자가 99%가 똑같습니다. 유전자가 인간과 99%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나 이런 진화론자들이 이 99%가 똑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피그미 침팬지거든요. 다른 이름으로는 보노보라고 한대요. 뭐 침팬지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좀 약간 다른 종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99% 유전자가 똑같기 때문에 어쩌면 인간의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화론자들의 주장이죠. 근데 제가 이 말이 이 99%가 유전자가 똑같다고 해서 진화가 되었겠는가? 이 말이 너무 신빙성이 없는 게 뭐 쌍둥이라던가 부모와 자식 관계라던가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99.9% 똑같을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화를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게 좀 허점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99% 이게 의도하셨든 의도하지 않으셨든 인간들에게 이게 좀 헷갈릴 만한 요소들을 일부러 이렇게 주셨든 아니면 의도하지 않으셨든 상관없이 99.9% 비슷한 유전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보면 아무 오류가 없는 거죠. 창조로 보면 이게 창조인지 진화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다가 개를 몇 마리 태우셨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개를 몇 마리 태웠어요? 몰라요? 암수 한 쌍씩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을 암수 한 쌍씩 태웠으니까 몇 마리예요? 2마리겠죠. 2마리. 근데 그때 탔던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개들을 보면 그 종이 너무나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티즈가 인기가 많으니까 계속해서 말티즈를 더 작게 만들려고 더 작은 말티즈를 계속해서 교배시켜서 뭐 티컵 강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작은 강아지를 계속해서 교배시키면 더 작은 강아지가 나오고 큰 개를 계속해서 교배시키면 큰 개가 나와요. 주둥이가 긴 개들을 교배시키면 주둥이가 긴 개가 나오고 털이 짧은 개들을 교배시키면 털이 짧은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창조일까요? 진화일까요? 창조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도 있는데 이건 제가 느꼈던 건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생명을 앗아가는 바이러스가 확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누군가는 어떤 유전자는 면역 체계를 재빨리 만들어내서 거기서 살아남았고 어떤 유전자는 거기에 면역 체계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도태돼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창조인가 진화인가? 그러니까 어떤 이 적자 생존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우리에게 위협이 가해졌을 때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도태돼서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진화인가 창조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일부분 진화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개가 2마리가 탔는데 이 개들이 계속해서 교배를 해서 다리가 긴 개가 나오고 큰 개가 나오고 뭐 말라뮤트가 나오고 뭐 치와와가 나오고 이게 한 종에서 이게 쫙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기독교 안에도 있는데 바로 유신진화론자들이 있습니다. 유신진화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화를 허용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저 유튜버 저기 종리스찬 이 유신진화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일부분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이 진화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핫 이슈이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되게 교회 안에서 진화 얘기만 해도 어떻게 진화를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창조냐 진화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냐 부인하냐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진화를 허용하셨다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저 유튜버 저기 엠마오 알아요? 그 사람도 이제 이거는 싸울 문제가 아니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울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과학회에서 말하는 젊은 지구론 6,000년 얘기하죠. 지구 6,000년 성경에 근거해서 뭐 누가 900살을 살았고 예수님이 오신 날짜 쫙 계산해가지고 딱 보니까 한 지구가 창조 날부터 한 6,000년 되었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창조과학회에서 주장하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과학회에서는 이제 뭐 45억 년, 46억 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더 많이도 얘기하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 빛이 첫날에 뭘 창조하셨다 했을 때 그 첫날이 24시간인지 48시간인지 72시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그날과 하루가 똑같은지 시간과 이런 것들이 다 똑같게 돌아갔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창조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말하는 진화론은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찰스 다윈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연히 빅뱅이 일어나고 빅뱅 가운데 뭐 수분이 생기고 그 수분 속에서 아메바 미생물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종에서 종으로 분열되어서 진화되어서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바처럼 생긴 게 물고기도 되고 돼지도 되고 양도 되고 뭐 공룡도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찰스 다윈인데 그 진화론인데 그 틀렸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과학계에서도 이제는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는 불가능하며 진화론을 얘기하더라도 어떤 신적인 개입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진화론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신적인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이것은 과학적으로 사실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 진화론이 더 미신 같던데요. 진화론이 더 믿음이 필요해 보였어요. 저는 훨씬 더 신화 같고 더 미신 같고.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만나서 종이 미생물이 어떻게 인간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저에게는 더 믿음이 필요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진화론이 틀린 증거 중에 하나는 이제 박쥐가 쥐가 되었다. 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박쥐가 쥐가 되었다. 그리고 파충류가 뭐 조류로 되었다 할 때 그 시조새가 중간 단계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잘못됐죠. 왜냐하면 여러분 쥐가 박쥐가 되려면 수만 년이 흘러야 돼요. 그러면 쥐 화석도 이만큼 발견돼야 되고 박쥐 화석도 이만큼 발견돼야 돼요. 근데 있죠. 쥐 화석도 있고 박쥐 화석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적자생존, 도태돼, 위험에 의해서 도태돼. 그러니까 옛날 원시 시대 때 막 고양이나 막 사자가 이 쥐를 잡아먹었어요. 근데 쥐들이 막 도망가다가 절벽에서 막 파닥파닥파닥 그러면서 떨어져 죽었어. 계속 약하니까 도태돼서 죽는 거야. 그런데 이게 점점 진화가 돼서 이 겨드랑이에 공기 저항을 받으니까 겨드랑이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이게 날개가 되기 시작했어. 만약에 그러면 이게 수만 년에 걸쳐서 돼야 되잖아요. 겨드랑이가 조금 늘어난 쥐들끼리 교배해서 겨드랑이가 조금 있는 쥐들이 태어나야 되고, 이게 점차적으로 점점 이게 늘어나가지고 여기에 날개가 이렇게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 단계에 무수한 변화의 과정을 거쳤던 화석이 발견돼야 되는데 그 화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창조과학회에서는 이제 진화론 틀렸다. 중간 단계 화석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지.
그럼 우리 엄마는 누가 낳았지? 우리 외할머니가 낳았지. 그 외할머니는 그 위에 할머니가 낳았고 할머니가 낳았고 할머니가 낳았고, 그럼 맨 위에 올라가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나온 걸까?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이것이 이런 질문으로 잘 나와 있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질문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같아요? 닭이 먼저일 것 같아요? 계란이 먼저일 것 같아요? 닭이 먼저다. 손 들어보세요. 닭이 먼저다. 닭이 먼저다. 내리시고. 계란이 있어야 닭이 태어난다. 계란이 먼저다.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계란을 창조하셨을까요? 닭을 창조하셨을까요? 닭을 창조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각종 동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창조론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신앙이 있어서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 뇌가 있으시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뇌가 있다고 믿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본 적은 없지만. 네. 확인해 본 적이 없어. 나도 내 뇌를 본 적이 없어, 민규야. 몰라. 그냥 있다고 믿고 사는 거지 뭐. 그렇지? 정말로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기서 내가 기독교에서 녹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을 따라와라 이렇게 설득할 저는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람이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어요. 그 뒤에 내세가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 진짜일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청년일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머리로. 그러면 진화론이 과학적일까? 창조론이 과학적일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미생물이 우연히 생겨나서 빅뱅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말도 되고 닭도 되고 물고기도 되었다, 이거보다 어떤 전지전능한 어떤 존재가 이것을 만들어냈다, 창조했다라고 보는 게 저는 훨씬 과학적으로 들리더라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그리고 저에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 이것은 진화론자들과 싸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주 먼 옛날, 은비가비 아세요? 은비가비의 옛날 옛적에 이런 거 보면 옛날에 그런 아직까지 기억나는 이야기 중에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가 어떻게 거기 울산바위가 어떻게 설악산 꼭대기에 있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가 은비가비 옛날 옛적에 제가 어릴 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하늘에 어떤 신이 옥황상제인가 아무튼 전 세계 우리나라에 있는 돌들에게, 바위들에게 어디로 모여라 이렇게 딱 하니까 바위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설악산에서 이제 멈췄나 그런 걸걸요 아마. 설악산 꼭대기에서 멈춰가지고 더 이상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거기서 굳어서 울산바위가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창조의 하나님은 그냥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냈다. 여러분 중국 신화 봤어요? 중국 건국 신화 되게 독특해요. 우리나라도 당군 되게 독특하잖아요. 웅녀가 나오고 마늘을 먹고 이런 건 되게 독특하잖아요. 알 속에서 사람이 나오고 이런 거. 근데 중국도 되게 특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설화 같은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걸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는 아까 이나 형제도 얘기했지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했으니까 에덴 동산을 내가 예쁘게 가꾸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모든 것들을 물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의 주님, 이걸 믿는 것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에서 100을 만드는 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스티브 잡스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1에서 100, 1에서 10,000, 1에서 1억 만들어내는 거는 이 세상의 인간들이 좀 머리가 똑똑하고 좀 자원이 많으면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에서 일을 만드는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는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죄로 인하여서 멀어진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특별히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이 창조가 말씀의 능력으로 되었잖아요. 그죠? 창조가 그냥 막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어떤 추상적인 이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누구나 들고 읽고 있다라는 이 사실, 이 창조의 능력, 이 구원의 능력, 이 말씀이 오늘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것이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와 대단하다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막 하늘에 막 엄청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어떤 그런 만물들을 볼 때 그런 광대함에 압도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다 사라질 것이잖아요. 다 피조된 개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씀과 기도, 이 진부하죠. 말씀과 기도 진부해. 이제는 리딩 지어스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해. 또 기도하라고, 또 기도하라고. 이런 것이 진부하게 들리지만 그만큼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요, 내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창조와 구원의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직신학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띄워줄래요? 네. 조직신학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으로 과학을 사용할 때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신다. 요즘에 과학자들이 이 과학을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전제하고 인간의 어떠함으로 과학을 하기 때문에 그 끝에 진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한 그 나라에서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과학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과학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줬거든요. 요한복음 5장 17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독교에서 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 해야 되는 일은 1에서 100을 만들자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한 80명 예배 드리는데 나가서 전도 많이 해가지고 160명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일론 머스크가 더 잘한다고요. 그거는 그렇지 않겠어요? 일론 머스크가 와가지고 여기다가 뭐 체험관 탁 만들어 놓고 여기 애들, 제가 우리 교역자들 우드송에서 차 마시고 있는데 이제 어떤 장로님 오셔가지고 카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냈냐면 뽀로로를 음료수를 팔아야 됩니다. 뽀로로 음료수 팔아야 됩니다. 우리 키즈 카페 가면 뽀로로 음료수 3,000원씩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거를 꼭 사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근데 인터넷 최저가로 사면 한 800원 정도 하나? 70원 그 정도 하거든요. 근데 우드송에 봤더니 1,000원에 내놨더라고요. 별로 이득이 별로 안 남을 것 같은데 1,000원에 많이 사드세요. 여러분 되게 싼 거거든요. 뚜껑 딱 따면 나오는데, 뭐 하려고 이 얘기를 했지? 하나님께서, 일론 머스크가 여기다가 어떤 우주 비행 시설 넣어놓고 최첨단 여기다가 시설 돈으로 여기다가 쫙 해놓으면 160명 뿐이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에서 100 만들어라,
50에서 200 만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적인 거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오늘 제로에서 원을 나라고 하신다고. 제로 투 원을 말한다고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죽음에서 생명이 나는 거, 이게 부흥이잖아요. 리바이벌이 부흥, 다시 생명을 얻다잖아요. 리바이브잖아요. 다시 살아나다, 다시 태어나다, 거듭나다. 나는 죽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이게 창조라고요. 곧 구원이고 죽음에서 생명이 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들은 다 부흥을 경험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옛 자아는 죽어지고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났으니 나는 부흥된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들이 외치는 부흥케 하옵소서, 이게 좀 약간 오해가 있는 거예요. 1에서 200을 만드는 그냥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국어사전적으로 어떤 행사가 거창하게 치러지다, 이런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리바이벌이라고요. 다시 생명을 얻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나 하나님의 생동감 있는 생명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조,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이 나게 하시는 구원, 창조와 구원이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고. 자, 오늘 시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요. 감사하라.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두 번째 2절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을 지으신 이들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헤세드는 값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리고 그 언약의 신실함,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모든 천지 창조의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뭘 찬양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찬양해야 된다고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달과 해와 별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 우리 벚꽃 아우팅 하잖아요. 나가서 뭐 벚꽃 구경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이제 가을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것도 단풍 그런 것도 하는데,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감성이 필요합니다. 이게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금요일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연 만물을 보고 이렇게 감상에 젖어들 수 있는 사람이 더 영성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나치게 이성적인 사람들은 뭐 눈이 와도 뭐 저게 뭐 땅에 떨어진 쓰레기지 뭐 이렇게 뭐 생각하겠지만,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끈적끈적할 때는 이 자연의 만물, 어떤 아스팔트 위에 펴 있는 조그만 풀 하나만 봐도 와,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감성이 무뎌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성격이 원래 그렇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저도 무딘 성격이었는데, 저도 이제 뭐 40 되니까 이제 여성 호르몬이 좀 아직 아닌가? 아무튼 이렇게 좀 감성적이게 되더라고요. 코로나 때 집에서 막 식물에 물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약간 물고기 밥 주고 막 이러니까 좀 감성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요즘에 청년들이 저한테 그러잖아요. 뭐 피 같다고, 제이 아니라고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 저도 일부 인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바꾸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내 성격은 이러니까 이렇게밖에 못해.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바꾸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어릴 때 가부장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뭐 지독하게 막 그런 핍박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니까요.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기질도 저는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고 믿어요. 쓰시고자 하신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여러분이 긋지 말라고요. 나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가 평소에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아마 기도를 잘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이 좀 무딘 사람들은.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그리고 앞에 저도 이렇게 앞에서 인도할 때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과 진득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거의 전멸일 것 같은데, 손 들어보라고 하면. 요즘 바쁘죠. 바쁘고. 바쁘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무엇이 진짜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 믿는 하나님, 나만 안 믿어진다면 하나님 저도 믿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 여러분 말씀 한 절도 안 본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너무나 괜찮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해보시면, 남이 시켜서라도 가서 앉아보시면, 그런 정지된 시간들을 살아가시면, 너무나 바빠가지고 목적지향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정지된 시간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막 엄청 막 물밀듯 밀려오는데. 자,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 만물에 하나님께서 다 밝히 보이셨어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목적 없이 밖에를 나가세요. 걸어보세요. 목적 없이. 모든 창조적인 활동은 목적을 가지지 않을 때 생깁니다. 그죠? 우리 막 창작문에 이렇게 하는 지체들도 있는데 이 되게 창작이라는 것이 되게 창작의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마감 기한까지 정해져 있는 창작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마감 기한. 언제까지 창작을 해서 주세요.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는 굉장히 잉여로운 시간에 생긴다고 저는 믿고,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너무나 목적지향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때때로 귀에서 듣는 것을 멈추고 보는 것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을 잉여롭게 만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게 기도입니다. 뭐 기도에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잉여롭게 하나님과 있는 거 있잖아요. 되게 연인을 대할 때도, 아내를 대할 때도,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도 되게 목적지향적으로 대하지 말고 되게 빨리 밥 차리란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애들한테 빨리 숙제하고 와. 뭐 이런 식으로 아빠 놀아 이런데 숙제하고 와. 이러고 나는 스마트폰 누워서 이렇게 하고 숙제 했어? 이렇게 스마트폰 보면서 끝나고 오라고 했지. 이렇게 하지 말고 되게 잉여롭게 그 사람을 그냥 그 사람에게 그냥 전심으로 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여러분 신방 제가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신방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못해요. 제가 사람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못 만나겠어요. 저는 막 1시간 단위로 막 이렇게 만나는 거 있잖아요. 막 2시에 이난이 만나고 3시에 진현이 만나고 5시에 막 충년이 만나고 제가 그거를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거를 막 기도하고 막 할 말들을 준비하고 그래서 하루에 온전히 쏟아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야지. 제가 막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좀 아직까지 좀 연락 못 받으신 분들 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다 연락을 할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빨리 끝나네. 제가 2024년도에 들어서 제 설교가 조금 강의식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느꼈어요. 강의처럼 돼가고 있네. 내가 2024년에 이게 내가 왜 이럴까? 제가 이걸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막 리더 모임 때도 막 어렵다 그러고 막 설교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지체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 지체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 지금 이 하나 바이블 책에 갇혀 계시다. 목사님이 옛날에는 되게 자유롭게 설교를 하셨는데 지금 하나 바이블에 갇히신 것 같다. 원래 하시던 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 바이블이라는 책이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을 나누고 싶거든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하나 바이블은 뭔가 주제를 하나님의 작정 이렇게 정해놓고 본문을 시편 33편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여기서 강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시편 33편을 내가 묵상해서 설교를 해야 될지 여기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의 의도, 그러니까 리더들은 계속 아니 목사님이 자꾸 여기 나오는 문제풀이는 안 하고 뭐 설교랑 교재랑 왜 다르시냐 막 이렇게 이제 하니까 제가 그 리더들의 말도 좀 충족을 해야 되고 또 이 팀원들 중에서도 우리가 책을 이번에 돈 받고 이제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돈 받아놓고 왜 책을 안 쓰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좀 여기 좀 갇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체가 저한테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길래 알아줘서 고맙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제가 어쨌든 헤쳐나가야 될 제 숙제니까 제가 그거는 제가 잘 헤쳐나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제가 옛날에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면 아닙니다 제가 막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게 저는 겸손인 줄 알았어요. 저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성도님 위해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어떻게 내가 쉽게 하지? 내가 어떻게 좀 청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제가 너무나 사실은 되게 괴로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지지난주에 이번 주 말고 그 전주에 제가 웬만한 거는 이렇게 좀 힘들다라는 감정을 잘 못 느끼는데 제가 유일하게 힘들다라고 느끼는 감정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 이것을 전하는 일을 제가 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명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전했을 때 이게 튕겨져 나온다. 그리고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이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이 높이의 이 풍성한 은혜를 내가 너무나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내가 이걸 능수능란하게 전달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근데 제가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그거를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한 주 동안에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정답을 주시지 않아요. 이게 어쩌면 제 교만함일 수도 있고 제 나태함일 수도 있고 게으름일 수도 있고 제 실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정답을 저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정답을 주시지 않은 것이 저에게 오히려 되게 복이 되었던 것은 제가 새벽기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새벽기도 되게 싫어합니다. 새벽기도를 하면 그날 하루의 삶이 다 깨집니다. 저는 그날 하루의 패턴이 4시 반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4시 반에 일어나면 그날 하루는 그냥 막 비몽사몽으로 보내요. 그래서 요즘 이 시대의 청년들이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거 저는 너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야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에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 막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농사 지으니까 새벽 예배 새벽 종치고 막 그랬지. 요즘 이 시대가 어떻게 새벽 예배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걸 좀 저는 한국 교회들이 좀 발맞춰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여전히 우리 교회도 한 30명 정도 새벽에 나오세요. 근데 저도 새벽 예배 나오는 거 너무 힘들어. 이거 뭐 누가 옆에서 막 행정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부목사들 새벽 예배 좀 정신 차려라, 뭐 똑바로 다 참석 다 해라, 올참해라, 뭐 이렇게 뭐 해도 못 일어났는데요 이러면 그만이잖아요 사실. 알겠습니다, 못 일어났습니다 이러면 그만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나오세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 믿고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데 어떻게 새벽 예배 안 해? 이렇게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닌데, 제가 어떻게 이거를 쉽게 설명하고 어떻게 설교, 내가 맡은 사명, 이 사명을 어떻게 내가 알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의 제 결론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새벽 기도를 하자였어요. 기도하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다. 그거밖에는 없다. 내 말이 어눌하고 내가 이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도 성령님께서 조금 도와주신다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 좀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제가 좀 부탁을 하고 싶고, 동시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복음의 진리가, 저는 여전히 그런 결론이거든요. 제 머리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여러분들에게 믿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쉽고 재밌고 효율적으로 될까? 이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쉽고 재밌게 모두가 이해 가능하게, 유치원생부터 어른까지 누구라도 와가지고, 초신자부터 장로님까지 누구든지 와가지고 다 한 번에 다 듣고 이해 가능하고 쉽고 재밌고 이렇게 이게 설명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지 창조의 하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 이거를 쉽고 재밌고 누구나 알아듣기 설명이 가능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는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순종을 하실 거예요? 제가 총신에서 설교학 수업 시간에 제가 감명 깊게 들었던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자가 적용시키지 마라.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신대원 가잖아요. 설교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대회. 그래서 1등부터 3등까지 상을 줘요. 상금을 줘요. 그 저는 설교가 대회? 1등, 2등, 3등을 설교로 매길 수가 있다고? 보통 설교의 요소를 보면 뭐 에토스, 파토스 막 이런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잔잔하게 서론으로 마음을 열고, 좀 있다가 감정을 터치하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막 부르짖으면서 막 파토스,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될까, 막 감정을 이끌어내 가지고 결단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잘 구성을 하면 1등을 해요. 설교에서, 설교 대회에서. 되게 아이러니한 게, 설교학 교수님들의 설교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떤 교수님들이 설교가 좋냐면 구약학 교수님들이 설교가 좋습니다. 구약학 교수님들. 왜냐하면 구약학 교수님들은 구약의 이 어떤 참새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이런 내용이 되게 어렵잖아. 근데 이분들은 구약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구약을 능수능란하게 신약과 연결시켜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설교가 엄청 풍성해요. 근데 신약 교수님들은 조금 약간 그냥 늘 예수님만 얘기하고 구약은 잘 얘기 안 해. 그냥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이런 것만 얘기해, 신약 교수님들은. 근데 구약 교수님들이 대체적으로 되게 설교가 좋았어요. 설교학 교수님들은 설교가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설교를 남에게 배워서 한다는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가면 누구든지 가정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요. 말씀 그대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되니까. 설교자는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는 마지막에 적용시키지 마라. 설교의 구성 요소 보면 마지막에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집트 선교를 간다. 이집트 선교 신청하세요 딱 했는데 여러분들이 신청을 아무도 안 했어. 그럼 내가 여기서 마태복음 28장 딱 읽으면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 이렇게 말씀 있지 않냐? 자, 이러면서 이제 임원들 뒤에서 신청서 돌리세요 한 다음에 이제 신청서를 이제 신청 다 써서 나가면서 다 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적용이 거기서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이 오늘 창조의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앞에서 내가 적용시키는 걸로 그냥 끝나버린다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번 주부터 11조 안 하는 지체들 오늘 창조의 하나님 앞에 11조 결단하십시오 하면 그렇구나, 다음 주부터 11조 할래, 이래가지고 이제 11조를 딱 써서 내잖아요. 그러면 이 창조의 하나님의 적용이 그냥 11조를 낸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설교학 교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적용은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각자에게 하신다. 말씀으로. 그것이 위로가 되었든, 창조의 하나님을 나는 전했는데 누구는 위로를 받고 누구는 질책을 받고 누구는 뭐 책망을 받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매 예배 때마다, 리딩 지저스를 할 때마다,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리더들도 앞에서 인도할 때 마찬가지. 내가 아직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없어. 내가 아직 리더로서 자질이 부족해.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리더 모임 전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 하고 들어가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저는 말씀 준비할 때 늘 그렇게 하거든요.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제 아내한테 제가 얼마 전에 그랬어요. 당신은이라고 안 하고 이제 너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보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우리 애들의 구원에 대해서 염려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의 구원에 대해서 막 염려 어떨 것 같아요? 전혀 염려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의 구원 성령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고 쟤네들이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계속 들리우고 그러면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쟤네들이 나중에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의 능력,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신 그 말씀, 그것이 여러분 손에 다 들려져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성령을 의지하여서 무에서 유를 내시고 내 삶 가운데 죽음과 같은 이 사망과 같은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광야에 물을 내시고 꽃을 내시고 싹을 틔울 것이라는 그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 동안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 주님의 시선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제목이 38년 된 병자입니다예요. 38년 된 병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인데 은혜의 집이 맞나? 은혜의 집인데 거기에 정작 자비와 은혜는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실 때 비로소 그곳이 은혜의 집이 되는 거예요. 38년 동안 아무 소망도 없이 사는 이 중에 우리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고 부모님 따라 다녔지만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고 그냥 교회는 그냥 뭐 저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이나 하는 얘기고 리더들이나 하는 얘기고 뭐 나는 잘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에서 유를 나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우리 처음부터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이 우리 한 번 더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아멘.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아멘.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이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성령 하나님, 오늘 나에게 뿌려진 이 말씀이 좋은 밭을 만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앞에 설교하는 이 사람이 의도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역사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목적이 너무나 정해져 있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나의 모든 목적과 나의 모든 계획을 흐트러 놓으시고 오로지 나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목적지는 오직 주님이 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죽음과 같은 막다른 길과 같은 인생 가운데 사망에서 생명을 내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싹을 내시고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펼쳐들 때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할 때마다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와 창조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받아들이고 인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소원 하나 말하라고 하신다면 평생에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거하는 어떤 부귀 영화보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하루를 내가 소망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시선과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서 때때로 주님 없이도 너무나 괜찮은 나를 발견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눈물로 애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복인 줄로 알아 날마다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으로 목마른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으나 오늘 우리에게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펼쳐들 때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마다, 그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기로 결단할 때마다 그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노력, 내 애씀이 아니라, 내 다른 박질, 내 간절히 원함이 아니라 나는 부인되고 나는 죽을 때에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드러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선한 목자로 받아들이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적용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헌금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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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내시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누리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저희 청년부에 방문해 주신 새가족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은 성명교회 청년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 할게요. 네, 저희 면려회비 광고입니다. 저희가 이 광고는 계속 꾸준히 나가고 있는 광고인데요. 일단 저희 목원들을 독려하기 전에 일단 저희 리더분들이 먼저 책임감을 가지고 면려회비 납부를 좀 해주시고 그래야 또 목원들을 독려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광고 주세요. 네, 아카데미 모집 광고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는 아카데미고요. 저희가 일단 제일 위쪽에 구약의 파노라마는 이미 지금 개강을 해가지고 마감이 됐고 나머지 이제 과목은 아직 개강 전이라서 모집이 계속되고 있고 이 신청서는 저희 로비에 지금 비치가 돼 있기 때문에 목자들은 목원들 한번 조사해 주시고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개인컵 사용하기 광고입니다. 저희 저번 주에 계속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플라스틱 컵이 너무 낭비가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종이컵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 카페가 활성화가 많이 돼서 좋긴 하지만 지금 환경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좀 재정적인 문제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좀 조치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개인컵 사용화 캠페인을 시작을 했고요. 네, 집에 이제 텀블러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네, 카페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헌혈 광고인데 3월 24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저희 교회 주차장에 헌혈 버스가 들어와서 저희 이제 헌혈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장소를 마련을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간대별로 그 구글 폼 신청서를 보니까 그 9시부터 그 오후 5시까지 1시간씩 끊어서
10명씩 이제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글 폼 신청서가 목자들한테 전달이 되면 그 목자들은 목장별로 전달을 해주시고, 네, 혹시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헌혈 기념품도 뭐 문상, 뭐 영화 관람권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네,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신청을 해주시고, 지금 헌혈도 그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신분증 지참해 주시고, 저희 뭐 몸무게나 뭐 약 복용, 뭐 귀뚜름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헌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세라 청년입니다. 네, 목장 모임 하러 가실게요.